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을 하고 오늘은 90, 11장을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선명하면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헤아려질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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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로마서가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지금 16장을 하고 있는데, 그 끝나갈 때까지만 우리가 수요 예배에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성경을 우리가 알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수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구입해서 성경 각본을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새벽 예배 때는 뭐 한 절, 두 절, 세 절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 조각조각이에요. 그래서 한 번을 다 끝나면은 그 한 번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슨 말씀을 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은데, 수요일 날 한 것을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전체를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열리지 않았는가 싶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생애를 신앙생활을 하면 보통 예수님을 한 몇 년 정도 믿냐 하면 뭐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한 20살로 잡았을 때 한 90세까지 살면 예수님을 한 몇 년 정도 믿어요? 70년 믿어요. 70년 믿으면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성경 중에 꽃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 말씀만큼은 좀 어렴풋하게나마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알면 좋지요. 복음을 책에 있게 설명할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마음에 새겨서 들으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모르면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성경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근거가. 죄를 져도 거기에 해당하는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어요. 그게 죄가 아니단 말이에요. 죄를 져도. 분명히 그게 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할 조항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모르고 성경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무엇이 맞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한글로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1장에서 8장은 복습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것 같아요. 세 동분으로 나눈다 했잖아요. 둘로도 나눌 수 있고 셋으로 나눌 수 있고. 둘로 나누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반부 교리적이면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끝까지는 이제 실천적인 그런 실제편. 셋으로 나누면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9, 10,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12장부터는 실천입니다. 앞에 부분이 중요해요. 1장에서 8장까지가. 자, 1장에서 8장까지는 4장을 기둥으로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4장은 예화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어요. 뭐 때문에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믿음 때문에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아멘. 예를 들었어요. 그 예를 들기까지 앞에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나의 똑똑함, 내가 뭔가 말씀을 지켜서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헌신 열심히 해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서 의로워진다는 것은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곧 구원을 받는 것이고 곧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 이 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로워집니다. 아멘. 이 신치 3장까지 쭉 이야기하고 4장에 예를 들고 5장에는 그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라인을 이야기해줘요.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에는 죄의 혈통을 따라서 아담의 그 계보의 뒤에 줄을 서 있었는데, 줄을 잘 서 있어요. 거기에 줄을 서 있었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줄을 서 있었는데, 이제 그 라인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그 줄로 라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5장이에요. 그 다음에 6장, 7장, 2장은 죽음과에 관한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실감을 안 나지만은 침례를 봐서 물속에 푹 집어넣는 것, 과거에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게 예수 믿습니다. 그게 세례받는 거예요. 6장 뭐에 대해서 죽었느냐?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냥 그거 끝나잖아요. 그죠? 딱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니까 수사하던 게 다 그냥 멈춰버리잖아요. 죽은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죽은 자로 만들어서 죄의 영향력이 권세가 미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을 만들어 놓아서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게 7장입니다. 그래서 고민으로 나는 부족합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또 그러네 이러면서 후회를 하고 내면에서 고민을 해도 그거는 그냥 그 사람 안에서의 고민일 뿐이지, 8장에 넘어가면은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믿습니다 하기 전에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 했다고요? 죄와 죽음과 사망과 지옥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놓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누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아멘. 적신이냐 기근이냐 싸움이냐 뭐 사망이냐 원죄냐 흑암이냐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있었거든요. 8장까지는 못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신구약을 아우르는 관통하는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이 로마서 1장에서 8장을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쭉 구약의 역사를 이끌고 오고 갈라디아 4장 4절처럼 때가 이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신치 위에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선명한 4장 앞에 5장 구원받았으니까 6장 7장 죽음 8장 해방 9장 10장 여기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제 쭉 쓴 거예요. 편지를 쓰다 보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울컥해지고,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 구원의 세계 안에 바울이 저기를 다니면서 미친 듯이 전도를 해보니까 진짜 특이한 현상을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이 아닌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은 막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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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제 소아시아 계시록이 나오는 7교회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기 건너가서 유럽에 갔더니 유럽에 막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까지 이미 복음이 전파됐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녀보니까 구약 성경을 받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신 칭의의 복음을 받아야 할 그 유대인들이 제일 예수님을 안 믿고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고 외박하는 사람, 이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학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해져요. 여러분, 목사님 가정에 아들, 딸들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아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니지? 이게 이거하고 똑같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지? 그래서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신구약 말씀을 가지고 쫙 관통을 해서
하나님 집에서 태어났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선택을 받아야 하는구나. 아멘. 이게 토기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보. 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여러 명 중에 계보, 아브라함의 혈통의 계보를 입은 사람은 이삭이에요. 아들이 7이란 말이에요. 이삭. 그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이렇게 영적인 계보가 흐르는 것처럼 혈통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쫙 설명을 하고, 이 구원을 시키는 것은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도기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 로마서 9, 10, 11장에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9장에 도기장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라 하느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하나님입니다.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고나니 없느냐. 아멘. 너무 명확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겸손하게 하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장을 보면 절대 그 부분에서 이제 심령이 약간 이렇게 비틀어진 사람은 따진단 말이에요. 지금 아주 골치 아파. 뭘 해도 그게 따져.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이거는요, 저거는요. 그래, 이 사람이 뭘 따지냐면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못됐네, 못됐어. 왜 우리 아들은 예수님 믿는 대로 안 해주냐?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데 왜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대로 안 당겨주냐? 그 구장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걸 따질 권한이 없고,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못 믿습니까? 왜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습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도 더 못되고 더 악한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구원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 아멘. 별로 마음에 안 와닿나 보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아는 거죠. 이스라엘의 과거.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입니다. 과거. 그 다음에 10장은 현재입니다. 현재. 11장은 미래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지? 다 믿는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요. 그 다음에 현재. 왜 현재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를 하지? 두 가지 이유를 갖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길을 잘못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10장에 보면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기의, 자기가 길을 찾으려고 그랬어. 길을 잘못 잡았어. 길을 잘못 잡았어. 구원을 받으려고. 이게 뭘 얘기하나? 유대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깨끗하게 살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은, 그리고 말씀을 잘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을 걸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짐을 들 때 안식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짐을 들 때 두 손으로 짐을 들면은 일이 되어서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쌀 20kg를 들고 가려면은 두 손으로 들고 가면은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들고 가다가 왼손으로 바꿔 들고 가고 또 왼손으로 들고 가고 오른손으로 바꿔 들고 가야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지키면은 뭐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이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고 의로워지느냐?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에 이르는 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같은 말이에요. 13절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예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언제 들어본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들어야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들은 복음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뭐냐면 그 들은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가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도시마다 어디로 찾아갔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간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거기 가서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로 개종되어 온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나가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뭐 하지 않느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 더 뿌리로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면 이게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 주여 아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할 수 있는 왜? 들어도 안 되니까 전도 초청 행사에 와서 듣는다고 그 사람은 예수님 다 믿는데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베풀어 주어서 언제 누구를 통하여 어느 교회에 전도 초청 행사에 가서 앉힐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찰나전이에요. 차 타고 가다가 우연히 CBS 방송 듣다가 영접하고 신화생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 간증 듣다 보면 걸어가는데 옛날 요즘 뭐 그런 거 뭐 전단지 전도지 이런 거 요즘은 거의 안 하는데 이게 전도지 막 돌린 게 이게 바람이 휘휘 날려와가지고 그 사람 빨아가는 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어느 교회 뭐 부흥이하고 이런 거 전단지 그거 들고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문구 사람이라는 게 때가 되면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민 성도는 가장 힘들 때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보다가 자기 마음을 달래주는 좋은 글귀 하나를 본 거야. 이렇게 글을 했는데 그 글귀를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은 글이고 자기 마음을 달래주는 거. 그게 성경이었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우연히 방문을 했다가 지난 신년 감사 예배 말씀 카드를 한 장을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이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본인이 발견했던 그 말씀가들을 다 가져가요.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려면은 신기하게 전단지의 그 부흥회하는 그 글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이 부흥회 가요 안 가요? 한 가지 안 믿는 사람이 무슨 남의 교회 부흥회를 왜 가? 그런데 그거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뭔가 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그 부흥회에 가서 예수. 아멘. 국민일보 그 선장한테 집사님 국민일보 보세요. 국민일보. 다른 조선일보, 한국일보 이런 거 보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국민일보 봐야 된다. 그 왜 그러냐 했더니까 그 국민일보를 안 믿는 남편에게 신문 바꿔놓고 안 믿는 남편이 신문 보니까 신문을 주니까 그 남편이 국민일보 속에는 일반 신문도 있지만은 미션 신문이 2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주니까 어느 날 그 신문을 뒤적뒤적 하다가 거기 신앙에 관련된 그 기사를 읽고 마음이 열려서 교회 가서 예수 믿는다.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아멘. 말씀 한 절을 그 사람이 보더라도 마음이 열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전도 집회에 가서 앉아 있어도 마음이 열려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이게 길을 잘못 잡아 순종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미래는 뭐냐면은 이방인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부분을 7년 대환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바울 사도가 이제 그걸 본 거죠. 야, 이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손 천대 만대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의 언약의 축복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단절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거는 저주단 말이에요. 지옥인 거 저주.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은 도대체 뭔가? 약속한 말씀은 뭔가? 그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쫙 전체를 조망을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먼저 구원을 하고 이게 구원의 수가 차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채워지면 마지막 7년 대환란을 통하여서 무엇이 일어나냐?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회심과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냐면은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와 유대인의 수가 같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11장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부분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25절 형제들아 11장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았노니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비는 유대인의 구원 요한계시록 그 부분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첫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 잘 못 믿게 돼 있어요. 듬성듬성 메시아의 주 유대인들이 절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 같죠. 불교 신자들이 기독교로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이미 그 사람 속에는 불교라는 그 종교, 이방 종교가 머리를 꽉 잡고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넘어. 유대인들 마찬가지예요. 유대교 꽉 잡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25절.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이게 분명히 말씀에 약속이 되었는데 이 온 이스라엘은 언제 도대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돌이키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구원받는 것도 그들의 죄가 없어져서 예수 믿어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많이 이제 거의 뭐 아시겠죠, 그죠? 로마서 8장까지 27절, 9, 10, 11장 유대인의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의 이야기. 12장부터는 이제 우리의 실천적인 상황. 그러면은 머릿속에 막 들어와서 읽으면 이해가 팍 되게 됐어요. 이 구분만 딱 하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가족들에게 또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이 잘 전달되고 그 복음이 전달되려면 우리가 초대하고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의 진수, 성경 중에 성경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신칭의와 구원의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까지를 가슴 벅차게 기록하고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바울 사도가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의 가족을 붙잡고 또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힘있게 전달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하며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또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하여야 할 자손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한없이 낮은 곳에 두고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가 대하여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머무르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추운 일기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양분이 되게 하셔서 늘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